찬송가 212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죄를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옷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당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지구촌 도처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또 아버지 한반도에도 역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 있고 삶의 아버지 소망을 잃어 절망한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그 사건마다 관련된 애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도와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들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주님을 아는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전쟁 끊임없는 전쟁으로 아니 끝없이 기술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팡질팡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생사를 와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아울러 간절히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출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대학 입시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귀한 딸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치명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 치료의 방선을 위로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묵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사실 이 34장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아가 이 나간 사건은 어쩌면 레아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야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겜에서 이 레아가 세겜에 도착할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때 그 디나가 7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살에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10년 정도, 그러니까 17살 됐잖아요. 한참 호기심이 강할 때고, 또 거기다가 그 주위에 있는 특히 가나안 여인들, 여기서 지금 하몰이라고 하는 해쪽 속인데, 이들이 그 어떤 그런 여인들의 꾸미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이 디나의 마음을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 중에서 관심 있게 볼 말이 뭐냐면 1절에 보면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할 때 이 보러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구경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따라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뜻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 제가 저러다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대학의 어떤 그런 별로 건전하지 못한 풍습이나 그들의 어떤 그런 습관에 같이 이렇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보니까 과에서 술을 돌린다거나 이런, 사실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어느 사이인가 당연함으로 여기고 그거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문화에 쉽게 휩쓸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정말 매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귀한 것을 그들이 정말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발걸음에 대해서 이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가끔 정말 이제 곧 대학교의 신입생이 이제 입학하고 이럴 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프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신앙적 자존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더 그것을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새는 새고 닭은 닭이고 봉황은 봉황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봉황이 자기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닭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닭이
봉황이 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백조가 오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떤 그런 순간의 어떤 실수를 저지를 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어디를 갔어야 돼요? 적당히 세겜에 머무르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약간의 우리가 거기다 집을 짓다는 거에서 약간은 불안감을 느끼죠.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거기다 보니까 제단을 쌓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성목에 장벽을 치고 거기다 집을 짓고 이런 얘기는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빈들이지만 하나님께 서원했었잖아요. 베델에 가야 되는데 이 베델에 가는 것을 아마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잠깐 여기가 좋겠다. 잠깐 여기 머물자. 물론 그랬으면 집을 짓지는 않았는데 잠깐 어이하던 집을 짓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크리스찬의 그러니까 이 야곱 가정이 갖고 있는 야훼 신앙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의 그 자부심이 깨져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디나가 뭐 있겠어요? 어린 디나가 보면서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잖아. 자기들 멋대로 결혼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혼하고 근데 우리는 뭐야 도대체? 이런 어떤 사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그들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인데 그에 대한 정체성 교육이 희박하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잔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근데 사실 그 잔소리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그 진로를 놓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말을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귀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보니까 새롭고 뭔가 달라 보이거든.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 광경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자기 소견대로. 흔히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소견. 물론 야곱의 아들들의 한 행동에 큰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처한 것은 옳은데 그 아버지 야곱보다 낫죠. 야곱은 뭐였어? 방관만 하고 있었잖아. 아무 소리도 않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오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뭘로 했습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을 나타내는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에게 특별히 구별하라고 준 신령한 할례를 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 뭐냐면 이 세겜이 분명히 세겜의 행동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또 하나 뭐냐면 디나의 의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디나의 생각.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여기서 정말 얼마나 이 사건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2절에 보면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얘기지만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
정말 좀 폐역하다,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눕히고 그녀를 강간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디네의 의견은 하나도 여기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저 내가 좋으니까 너는 내 거야.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남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배려하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하여금 결국 한 석의 멸망,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정의 완전한 추락, 그리고 또 그 추락에서뿐만 아니라 그 추락을 통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부지. 사실 이런 일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엘헬로이,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우리가 33장에 보면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을 정도의 이런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야.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사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몰의 가정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됐고 내가 이렇게 참 지멋대로 행하고 잘못했는데 사과가 없어요. 그 사건 자체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야곱의 가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야곱은 분이엘에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너는 야곱이야. 너는 역시 야곱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질책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다음 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좀 너 옛날 생각 안 나냐? 네가 성원했던 거 생각 안 나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가 되고 이제 아이들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이러면은 사실 아이들은 문화적 충돌을 겪게 돼요. 걔들은 정말 그 세상 사람 너무 편해 보이거든.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그들이 갖고 있는 고귀함, 그들이 갖고 있는 놀라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틈을 노리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자기 걸로 만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현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특히 이제 대학 입시가 마무리돼가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정말 기도를 많이, 입학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후에 그들이 대학 생활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냐. 이거 대학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도 너무 쉽거든. 그 너무 쉬운 여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쉬운 남자들도 너무나 많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자존감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저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심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데 주님의 대신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모르고 그 복됨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 것에 그 예서의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우리가 혹여나 그 장자의 명분을 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주님 영적으로나 그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로서의 그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